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오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게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3장 1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만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조명함으로써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적인 관점에서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가, 그 이유와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핀 바와 같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그리고 출생에 관한 기사, 거기에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제사장적인 가문의 배경, 그가 감당하게 될 사역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인 엘리사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요한이 참으로 제사장으로서 구약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체적인 배경이 1절과 2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1, 2절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디베로 황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 빌립, 그다음에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절에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황제들 그리고 황제와 왕들과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디베로 같은 황제와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 나라가 없었고 속국이 되어서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이고, 악한 헤롯 자손들의 무리가 그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을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제사장직은 불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두 사람이 불법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의 시대를 느끼는 것과 당시 일제 시대를 직접 살아갔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그 시대상이 너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는 우리보다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이 본문을 읽고 느끼는 시대상은 더 암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한 때에 2절 후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있던 장소가 특이합니다. 그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빈들에서. 빈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는 당시에 세 개의 주요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사두개파 혹은 바리새파, 이 두 개의 외에 또 다른 에네세파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공동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일찍부터 그 배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율법의 정통성을 지키고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시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광야에서 함께 공동체로 지내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에세네파 공동체다 혹은 쿰란 공동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에네세파를 가장 모범적인 종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예정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 공동체가 살고 있던 그 빈들, 오늘 본문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그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한지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임한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이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가 빈들에 있을 때에 그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앞서서 준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우리가 앞서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 아기를 품에 안고 말하면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이렇게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이 확실해진, 그래서 드디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요단강 부근으로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암울한 시대의 정치인들 말보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주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7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르는 것이죠. 레위기의 말씀에 보더라도 부정한 여인이나 혹은 부정한 자가 자신의 그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이러한 정결 예식은 이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서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로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쳤을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정작 회개한다는 말은 여기 한마디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가오는 진노를 면하게 해주는 조건이라 생각했던 자신들의 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의지하고 있는 그 다가오는 사람들을 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험악한 말로 호통을 친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말로만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너희가 아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능히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경고했던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다, 당장 행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은 이미 도끼는 잘 갈려진 상황입니다. 이 나무꾼이 도끼를 잡고 찢기만 하면 됩니다. 도끼가 다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행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빠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신속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란 단지 죄를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죠. 많은 사람이 그런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변화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그가 변했다, 그 변화가 참되다는 것이 보증되지 않는 이상은 마음과 뜻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독특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어떻게 뭐라고 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면 됩니까?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잘못이 뭡니까? 알려주시면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지 구체적인 예가 안 나옵니다. 단순히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만 선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살핀 것처럼 당시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와 타락으로부터 돌이키고 말로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서,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시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시대이기에 옷이 없는 자들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시대상이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 국민의 3%만 귀족이고 왕과 귀족으로서 모든 평민과 노예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국가의 3%입니다. 3%는 호의호식을 하지만 나머지 밑에의 97%는 그냥 평범하고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겉옷을 달라 하는 자가 있으면 속옷도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무리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배가 굶주려서 뭔가 얻을 수 있는가 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직업에 따라서 나와서는 내가 어떻게 회개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13절에 보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여러분, 왜 세리장 삭개오가 동족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에서 지정한 세금 외에 너무 과하게 징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번에는 군인들도 묻습니다. 군인들은 우리는 뭘 합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할 때에 빠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뉘우치지 말고 오늘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인 회개의 행위를 통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세상의 관심도 그렇게 부족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빈들이 있습니까? 국가가 위태롭고 나라의 장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숨을 곳, 우리가 갈 곳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빠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의 공장은 파괴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늘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삶이 함유된, 삶이 포함된 실제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정직한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읍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죄를 적극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산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확실하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 세례 요한은 조목조목 모든 직장과 모든 직업군을 또 따라서 그들에게 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우리의 죄의 회개가 단순하게 말로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직하고 온전하게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죄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하나님 종이 되지 않고 죄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상달되며 응답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풍성한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한 사업에 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